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안교회 성도님들 대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부족한 종 담임 목사로 환영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혹시 손 잡아주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또 한 번 더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최소 250번 이상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명사형으로 110번 이상, 동사형으로 106번 이상, 그 이상의 사랑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만 그렇습니까? 세상도 사랑의 중요함, 특별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찾고 사랑을 소재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광복 이후 대중음악의 노래 대부분, 그 중에 70% 이상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제목, 노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청률 65%를 기록한 드라마, 뭘까요? 네? 사랑과 야망. 사랑은 비슷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좀 우리 젊은 층들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아시죠? 불시착. 네,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만 나열해도 오늘 설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드라마, 가사, 전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외친다고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완벽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을 말할수록 그들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외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채워줄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사랑, 우리 영혼의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면 세상을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네, 예수님께로 맞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하고,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은 사랑이 있는 곳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면 사랑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사랑이 나타난 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잘 해줘 주셨는데, 사업이 성공하는 곳, 자녀가 잘 되는 곳, 집값이 오르는 곳,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곳, 그곳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가장 완벽한 사랑이 있는 곳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분을 통해 드러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친히 죽기 위해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 너를 사랑하여 내 독자 예수를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려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 경험해야 한다고 요한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는 몇몇 장들에게는 그 장에 따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입니까? 12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12장과 13장, 14장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으로 배치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샌드위치는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샌드위치 이름이 달라집니다. 햄이 들어있으면 햄 샌드위치가 됩니다. 야채가 들어있으면 무엇입니까? 야채 샌드위치. 사도 바울은 은사와 은사를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며 먼저 우리는 본문이 주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고린도 상황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국제 도시가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지리적 이점 때문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 지역에 이제 파란 선이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 지역으로 가려면 여러 방면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파란 선으로 둘러가야 됩니다. 이 길은 약 300에서 500km입니다. 이 길을 둘러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거나 암초를 만나거나 태풍을 만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배가 파손당하고 좌초되고 침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번 길 대신 2번 길을 택합니다. 그 2번 길이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는 겁니다. 빨간 선이 그 지역을 통과하는 거죠.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제 배가 와서 고린도 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고린도 지역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예가 이 배를 줄로 묶고 난 후에 이제 직접 줄을 가지고 끌어서 육지를 지나서 그 다음 장에 이 사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지 길을 끌어서 다른 쪽 항구 쪽으로 이동시키고 난 후에 이제 배를 다시 띄워서 건너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대부분은 고린도 지역에 이 운송비를 지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항해를 안전하게 이제 지나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배가 모였고 국제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인종이 모였고 그들은 저마다 각자의 우상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곳에는 여관과 술집 여러 가지 신전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지역은 한마디로 우상천국 그리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을 함께 들고 들어오고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같이 들고 들어온 겁니다. 여전히 음란했고 우상의 문제, 재물의 문제, 여러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 발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여러 파로 나뉘고 부활의 문제. 그러니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 종합 세트라고 불릴 만큼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초라한 교회, 영적 자존심은 높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세상과 닮아 있는 교회, 화려한 은사는 많았지만 세상에서 영향력은 미미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인들은, 그 교인들은 스스로 영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신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보면은 너무 깜짝 놀라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저기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여기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 갑자기 옆쪽에서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통변해 줍니다. 찬양이 들리는데 이 찬양의 소리가 천사의 소리 같다고 말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식도 넘쳐납니다. 기도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한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몸이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아픈 것 같대.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는 순간 목이 났습니다. 모든 병이 치유되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능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 잘하고 영적이라고 은사가 넘쳐난다고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니다 말한다면 여러분 그럼 바울이 말한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에 대한 답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신령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교회가 옮겨져 있습니다. 계양구청 옆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한 집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사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믿음 대단하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습니다. 비행기를 뜨게 하는 양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교회, 여러분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기도, 이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방법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이 교회를 잘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신령한 은사, 지식,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며 성도를 다시 일으키는 바울이 말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사랑은 무엇인가? 이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바울은 4절에서 7절까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특징을 나열하며 총 15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13장 4절에서 7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승진이는 오래 참고, 승진이는 온유하며, 승진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승진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제가 읽으면서 나오는 가운데 제 자신이 읽기는 쉬워도 이대로 살아내기는 여러분 무언가 부담이 옵니다. 사랑을 말하기는 쉬워도 이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열된 사랑의 특징을 보면 어렵습니다. 연약한 제 자신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오래 참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온유한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히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 오래 참는다.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은 자신이 없어집니다. 고린도 성도라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같이 힘내십시다.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내십시다. 옆에 누가 나를 찌르든 그래도 한번 성내고,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오늘도 제가 성냈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참아줬어야 되는데 못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화낼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심하며 사랑해라.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가지고 나는 사랑이 많은 자야.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이것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온전히 어떤 것 하나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크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일으키는, 회복시키는 이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우리 자신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 다른 이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름 넣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15가지 특징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고개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시거나 교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할 때 무례히 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무례히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똑똑 두드리시고 강제로 여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협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까지 주님 기다려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왜요?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존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참다의 원어민은 덮다, 가리다, 덮어주다의 뜻입니다. 이 말씀의 수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4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되 베드로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들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들춰내고 싶습니다. 보이면 들춰내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은 들추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봉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상황화하면 좋겠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누군가가 나를 등지며 저주하며 떠나갔다면 다시 어떤 내가 위치에 다시 올라섰을 때 찾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베드로, 이쪽으로 와. 그리고 너 나 몇 번 부인했지? 3번.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치고 몇 대? 예, 주님 죄송합니다. 몇 대? 네, 3대. 좋아. 그리고 빨간 모자 쓰시고 이렇게 때려도 베드로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앞에 면목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숯불을 피우시고, 여러분, 숯불, 불이 일어나라 하신 게 아닙니다. 손수 직접 우리 주님이 직접 피우신 불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정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그것 아십니다. 앞으로 맡겨진 사역에 길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그 길을 지탱하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버텨내게 하고 가게 만들고 승리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현장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숯불의 그 뜨거움을 느끼는 그 베드로가 다시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요지가 이겁니다. 너희들 사랑으로 힘을 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옆에 동력자들에게 예수 사랑을 그냥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리며 전합시다. 여러분 첫째 선행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전하는 게 우선입니까? 누리는 게 우선입니까? 누려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봐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먹어본 자가 맛을 알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인천에 온 지가 2번째고 부임 설교를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목사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같이 간 곳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뒤에 해물 누룽지집. 혹시 드셔본 분 계시나요? 네, 해물 누룽지집. 저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누룽지를 이렇게 먹는데 제가 맛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맛을 보니 이제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무엇입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전에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또 저 보겠다고 온답니다. 그러니 저는 해물 누룽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꾸만 판단되고 우리 안에 자꾸만 메말라 간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사랑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계속 주님 앞에 머무르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예수 사랑을 누릴 때 채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는 교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탁월한 게 있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위, 가진 것, 사는 집, 타는 차, 그리고 외모, 학벌 이걸로 분류하고 그 분류법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은 다 모든 것 제껴둡니다. 그리고 딱 2가지만 말합니다.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첫 번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2번째는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우리는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받은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되새기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받은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여러분 바울은 이 고백이 사역 초반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영성이 가장 최고점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밑에 가려진 먼지들이 죄들이 작은 죄라도 밝히 비춰져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할 그 이유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예수 닮은 사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의 마중물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사건을 저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같은 팀원들과 함께 약 10명의 팀을 구축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태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팀이 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집을 택해서 이 가정을 신방하러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된 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입니다. 이 노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표정입니까? 어둠이 그냥 이 집을 가득 덮었습니다. 한 점 빛이 없습니다. 표정도 멀리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그냥 의무감으로 만나주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를 보시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누워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앉거나 서서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멀리서 왔다고 하니 그냥 예의상 힘든 다리 이끌고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통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임을 왜 그런지를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벽에는 아름다운 가족 사진이 붙어 있는데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자녀가 얼마 전 그리고 오래전 3명의 자녀가 전부 죽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꽤 오래 전이니까 에이즈라는 불치병에 3명의 자녀가 그만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병들어 있고 할머니 혼자 생계를 유지해 가야 됐고 그리고 일하러 가서 하루 생계비 1,000원입니다. 누구 도움 하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 1,000원으로 연명하니 가정에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저희 팀원들 안에 이제 예수 복음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 가운데 갑자기 팀원 한 명 아랑곳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마음 부어지고 예수의 긍휼하심이 이 가정에 붙들리니 모두가 손을 얹고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수하며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 바라기는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에 빛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아름답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지치 한 명이 통역사를 부르더니 한번 할아버지 일어나 보라고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했지만 이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못 일어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방 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본인도 놀라신 겁니다. 일단 일어나라고 하니 본인이 일어나긴 했는데 일어날 줄 몰랐던 겁니다. 걷기 시작하고 문 앞에까지 나가고 할아버지 우시고 할머니 다시 우시고 저희 팀원 다 울고 여러분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30년 전에 교회에 다녔는데 어쩐 일인지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와 완전 척을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가정 안에 한 팀을 통해 예수 복음 듣게 되고 생명의 빛이 임하니 교회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걸어서 교회로 가기 시작했고 동네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오신다는 소문에 예배당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표정이 어떻습니까? 어둠이 있던 이 가정 가운데 예수 빛이 임하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니 한 가정의 순식간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빛이 임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가정에 임한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일반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병이 낫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런 일을 일으키신 그 중심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태국의 이 노부부를 처음 만난 10명의 팀원이 사연을 듣고 그냥 슬프다, 안타깝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소리로, 양심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은 그냥 세상이 가진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부어졌고 예수의 심장이 이 순간 함께 부어지니 누구 하나 시킨 사람 없는데, 누구 하나 믿음이 작고 크고 사랑이 크고 작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예수 심장으로 이분들을 붙들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가정 주님밖에는 소망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합니다.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못 걷던 분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어둠으로 눌려져 있던 이 가정 가운데 예수가 찾아오시고 예수 소망이 생기고 예수 사랑이 생기고 예수 빛이 임한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사역의 기간이었지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정,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자녀들, 부부 관계, 이 가정이 관계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됐는데 예수 사랑이 임하니, 예수 복음이 전해지니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춘기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분열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구나. 예수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요, 그 받은 사랑이 교회 안에 꾹꾹 눌러 담아 가득가득 채워지며 성도에게 흘러넘쳐, 여러분 그렇게 타고 넘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수많은 은혜의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예수 사랑이 증거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의 사랑이 증거될 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사랑으로 붙들려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교회가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물, 시스템, 돈, 힘, 모든 것이 교회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필패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승부 걸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세상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 사랑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사랑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사랑 전해야 합니다. 성도가 만나면 끊임없이 예수 이야기하시고 예수 사랑 이야기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그때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안에 예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지난주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오늘 부임하기 일주일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
일주일의 시간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 가족과 여행을 가야 하나? 2박 3일.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데 정답은 주님이 보내신 곳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무릎 꿇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주님,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평안교회 성도님들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섬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설교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딱 한 단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열심, 네 노력, 네 어떤 무엇 그거 아니다. 그냥 딱 한 단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사랑입니다. 너는 내 사랑 그냥 통로되어 전하면 된다. 네가 먼저 예수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우리 성도님들 향해 섬기며 그리고 사랑하며 그렇게 달려가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이 붙들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아는 것이죠.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얕은지.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주님 주시고 아멘으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제 얕은 사랑 성도님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얕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예수님의 심장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이 내 증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그래 네가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섬긴 거 내가 알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섬기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 없겠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주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심장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심장 이식해 주시고 예수 사랑 이식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안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노 목사님과 몇 번의 만남 밖에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나눔을 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감동과 함께 몇 번이나 운 적이 많았습니다. 22년 목양하시며 목양 일념으로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사랑하시며 아름답게 교회를 지켜낸 그 사랑의 그 헌신 여러분 그 길을 따라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음 같아서는 22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뜨겁게 잘 보내드리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예수 그분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한 것 그냥 이것이 내 면류관이다. 그렇게 하시며 한사코 만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 우리 기억하며 우리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목사님, 나 다시는 안 와. 이제 목사님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이 문을 나가면 목사님 저 찾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나가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빚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시다.